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하반부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지난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의 12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12장까지를 저희가 그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 요한복음의 그 뼈대가 되는 그런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 요한복음의 목적을 20장 31절 32절인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로서 12장까지 꾸며져 있습니다. 좀 복습의 의미로서 표적 7개 다 아셔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물었는데요. 첫 번째 게 뭐예요? 가나의 포도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고요. 두 번째 게 뭐죠? 갈릴리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의 사건, 롱 디스턴스로 치유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왔고, 세 번째 게 뭐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죠? 실로암 그 물에 씻으라고 진흙으로 이렇게 해주신 그 장님의 눈 뜨는 사건. 마지막 사건이 뭐죠?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인데, 그 나사로의 사건,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었던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토요일 본문 가운데서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13장의 내용으로 들어오면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계시죠. 근데 그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넘어가는 그런 유월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유월 그래서 무슨 그 주운하고 관계가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유월이라는 Passover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의 구원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명절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유월절에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 해에는 특별히 더 많은 숫자들이 모였을 거로 추측이 돼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제는 유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 우리도 표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표적이 가장 표적 중에서 큰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죽은 자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정도의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민족의 대명절, 또한 지금 어려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유월절이라는 명절 가운데 과연 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그 음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팽배 있었던 그런 분위기는 뭐예요? 기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겠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말씀 가운데서도 드렸던 것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기대와 위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그 아데세라는 곳에서 도시국가에서 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가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모셔가기를 원하는 그 왕의 아들을 고쳐주고 또 그 나라의 그 정치적인 고문으로 세우기 위한 그들의 계획을 갖고 왔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 사람들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고민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피해 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을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방 나오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정말로 그분께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중간 부분이에요. 12장까지가 그런 표적의 책으로서의 요한복음이었다면은 이제 13장서부터는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세족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서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성만찬을 제정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미 요한복음이 써졌을 때는 모든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대해서 더 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성만찬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그 의미를 지켜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여간 그래서 세족식이 있었고 성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별 설교가 있어요. 긴 고별 설교가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놔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고요. 그 긴 유언적인 설교 가운데서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 가장 그 고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3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예, 뭐라고요? 그렇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5절 말씀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몸소 가시적으로 그동안 보여주셨지만 또한 마지막 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세족식을 통해서 정말로 눈치만 보고 또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었던 이 제자들, 특히 그 안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섬김의 삶을 또 그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속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잘 쓰는 영어 그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re we on the same page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하고 팀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Are we on the same page?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 페이지 위에 있냐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을 갖고 한 영 가운데서 뛰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크루들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세족식을 하게 된 것도 서로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그들, 또 한 명은 언제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유다.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어떠한 관점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본문 설교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유다가 꼭 필요하냐고요. 십자가 사건에.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유다 꼭 필요합니까?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유다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 얘기 나와요? 가야바 얘기 나옵니까? 헤롯 얘기 나와요? 안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십자가를 지는데 유다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런데 왜 유다가 배신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 41편인가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은 빵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거라는 다윗의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배신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놔두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3장 19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함이 있어서 배신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또한 더군다나 십자가를 앞으로 지실 터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이 할 수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피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 일을 자신이 선택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을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모든 사건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예언의 성취였고 첫 번째.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허락을 하셨던 일이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조차도 로마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예수님을 꼼짝없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 달리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들이 다 진술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너무 세서 로마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으로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달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할 수 없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철저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말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입술 통해서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원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을 쳤던 것은 뭐냐면은 31절, 3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영광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뭐라고 얘기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가 잘 나가면은 내가 영광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님 당신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케 해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자녀의 모습 뭐예요?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 가고 누구보다도 출세해서 정말로 출세를 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도 잘하는, 그죠? 그런 아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뭐예요?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배신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곧 병사들이 쫓아온다는 얘기고 병사들이 쫓아왔으면 곧 채찍을 맞는다는 얘기고 채찍을 맞았으면 곧 가시면류관을 쓴다는 얘기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입장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4번이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이 여긴 뭡니까?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영광입니까? 출세한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눈물 흘리고 정말 조금만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저주받은 것 같이 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 허락되는 그 십자가를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과 저의 기도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해서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들을 여러분은 피해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일은 없었느냐고 우리 자신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늘 여러분 무슨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멋져요. 그래서 스위디시잖아요. 스위디시 지저스잖아요. 뭐예요? 푸른 눈에 코가 막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오시고 너무나 근육도 식스팩 갖고 계시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뭘 걸치고 계세요? 그죠? 항상? 정말로 십자가가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사람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달려 죽였어요? 벌거벗겨서 가장 프라이빗한 거 다 사람들에게 내놓게끔 해가지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분입니까? 모든 자기의 가리고 싶은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위에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은 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죠? 조금만 상처받으면은 이게 왜 내가 뭘 기도를 잘못했는가? 하나님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그 모든 여러분의 억울함 당하는 일, 또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곧 수치당하는 일, 이런 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일이 허락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정말로 엄청난 선한 일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원통스러운 일, 또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 또 억울하게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들, 또 여러분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다가 지금 밖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또한 쟤 왜 나가냐? 쟤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또 나 억울해서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때예요? 이제 인자가 곧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영광 받으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스스로 본으로 보여주신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죄인들 모아놨습니다. 세상에 다 죄인이에요. 뭐 교회 문제가 많다. 당연히 문제가 많죠. 왜? 죄인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모아놨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죄인들끼리 지지고 볶다 보면은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도 해요. 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의외로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가 상처를 주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 때문에 고의적으로 제가 상처 주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웬 상처 준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그냥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목사가 상처 줬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게 웬 원망인가? 주님, 이런 얘기를 내가 듣기에는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제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롤을 맡을 수도 있군요. 주님은 제 마음 아실 겁니다. 대신 그 일 때문에 원망을 사고 누군가가 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만약의 경우 욕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죠?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십자가에 달리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저를 매달아놔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말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이 아시면 되지 그걸 굳이 우리가 입 밖에 낼 이유가 있겠는가?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찬송해야 될 얘기는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냥 찬송만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 다 영광으로 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정말로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죠? 받으셔야 돼요. 아멘 2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 이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1절에는요. 32절에 와서는 그런 아버지께서 예수님 또한 영광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또 여러분이 받는 그런 원통함, 또 억울함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분께서 모든 것이 통제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허락하신 바로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어려운 길을 갔을 때 어떻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영광되게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31절과 2절 통해서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3절에 보면은 또한
본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광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뭐로 표현했냐면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소로 표현을 하세요. 두 가지로 지금 십자가를 표현하세요. 위에 2절에서는 영광으로 표현하셨고, 이제 33절에서는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장소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 사역, 또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그런 각오, 지셔야 될 그런 부르심에 온당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해서 계명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그 얘기가 34절과 35절에 끼어 있는데 36절에 보면은 잠깐 나중에 34절, 35절은 제가 잠깐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3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하고 질문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가 가장 중심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 베드로는 이 그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데, 그러니까 도통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죠? 가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가? 왜 우리를 놔두고 가시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꼭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한복음서의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이 서술된 것은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늦게 써진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제일 늦게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는 저 사도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저 예수님을 가장 애제자로 가까이 모신 그분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써달라고 부탁해서 제일 늦게 써진 책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한참 훗날 요한이 자기의 예수님과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그 회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돼서 모든 것이 이해된 입장 가운데서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붙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에 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모든 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도통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디스크립션 자체는 이해 못했을 때의 디스크립션에 지금 쓰고 있는 이 요한의 관점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이 이해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도 몰라요,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이게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나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든지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그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또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부인할 거니까 이 나쁜 놈아, 너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36절에 보면 시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네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온당하게 갈 수는 없지만 어떻다고요? 나중에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에게 어떻다고요?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데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3년 쫓아다녔는데도 얘는 동상이몽 딴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이미 가라앉는 배라 거기에 같이 있으면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그 배를 갈아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랬다. 망하는 사람과 함께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 동네 그 총구석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남방 유대 지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 사람, 유다는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그리고 가장 지적인 사람이고요. 또한 이 사람이 여러분 회계를 맡았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회계를 한 번도 못 맡아봤거든요. 회계 누구 시켜요? 제일 똑똑한 사람 시켜요. 빠릿빠릿한 사람이요. 그죠? 그렇듯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나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학자들의 말이 달라요.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열성다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열성다원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렇듯 예수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 열성다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군들이에요. 이 독립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누누이 쫓아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놔라,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말고 귀 자른 사람 누구예요? 왜 귀 잘랐어요? 옆에 뭐 차고 있었어요? 칼은 왜 차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내내 칼 차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력으로서 로마를 대항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는 알지만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들은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굴량미가 해결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칼에 찔려서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진흙 바르면 돼요. 또 칼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때요? 나사라 살리듯이 살려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 옆에 내가 칼 차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무력으로 로마를 제압해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한 자기의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누가요? 제자 중에 수제자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잡혀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그 잡혀가면 안 되니까 칼을 뽑아서 말고 귀를 자르는 거예요. 또한 이 유다라는 사람도 왜 예수님을 배반해요? 제가 보기에는 배를 갈아탄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여러분 독립군 투사들 이렇게 게릴라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력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계책을 세워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면은 이 민족 해방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꾸만 원수 사랑하래요. 원수를 내가 지금 죽이려고 이 사람을 사용해서 내가 죽이려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수 사랑하라 그러지, 뭐 거둬달라고 그러나 속옷달라고 그러지,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도 이 6월절이 돼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실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인자 영광 받아야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뭐 내가 가는 데는 너네들 못 쫓아온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에 하나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데 이분을 좀 정신 차리게 해드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신 차려요? 끌려당겨서 그 수모를 겪게 되고 자기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자기가 해야 될, 정신 차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팔아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허무하게 자기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걸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보면은 여러분 유다보다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유다를 갖다 배신자 유다 그렇게 욕하더라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수단화시키려고 또 예수님 유다 같은 마음을 안 갖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 12명 제자가 다 그랬어요. 12명이 여러분 유다를 욕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각자의 어젠다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또한 이렇듯 공생애 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들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어떻다고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12명의 한심한 제자들이 본인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떠한 삶을 살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옛사람이 전혀 죽지 않고 그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서로의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그렇듯 예수님 옆에 더 앉기 위해서 좌우나 우로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남겨졌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뻔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속마음을 알고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괴로운 거예요? 그 유다의 운명이 괴로운 거예요. 정말로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모든 일이 정말로 그런 엄청난 그 사건 가운데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인생이 정말로 불쌍하고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유다와 같은 존재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2명의 제자들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다하고 베드로는 뭐였다고요?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죠? 마태는 뭐였습니까? 자, 여러분이 유다였으면은, 여러분이 베드로였으면은 마태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 안 볼 때마다 한 대씩 주워 박았을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요. 그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써있지 않지만 유다는 마태를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은 유다예요? 나는 베드로라서 괜찮습니까? 남이 요만큼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갖다가 정말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나무라고 욕하고,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여기에 보면은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부정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무슨 소리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말라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서로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수님과 같은 본을 쫓아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헐뿐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치다시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임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될 거라 그런 거와 같이 어떻다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모두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왜 못 갑니까? 지금 못 가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요, 무지해서 못 가요. 몰라서요.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식하면 어떻게 돼요? 용감하죠? 그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3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지금 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 고통은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서의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예요?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진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는 사건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만큼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지에 의해서인 거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가정도 버렸고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수단화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결단코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기로 정말로 저희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결단과 모든 고백을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목숨이라도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저도 주님께 고백하지만 과연 주님의 저를 향한 답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 또한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만큼이라면은 나를 쫓아 십자가를 질 수 있단다. 그래, 장하다. 나는 너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겠는지, 아니면은 아직 뭐예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긍정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그것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 같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까지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요구이신 것을 깨닫고 그 일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